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감격과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주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는 제단 십자가 보혈의 능력. 거룩하게 하는 제단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건너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을 주시죠? 율법과 그러니까 십계명과 성막의 식양을 주시죠.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속성,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시는 지고한 선, 즉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면 성막 식양은요, 이러한 거룩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는 방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들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그 어떤 행위로서 나아간다라고 해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십계명을 받게 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깨닫게 됩니까? 자신의 죄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의 계명이 조명받게 되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조명받게 되자 모든 율법이 마음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따라서 계명을 통해서는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패한 죄인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백성들은
그들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죠?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폭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셔서 당신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성막의 식양을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식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일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들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도를 성막 식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식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는 방도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성막에는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막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보여요? 물두멍이 보여요. 그리고 물두멍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보이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왼쪽에는 등대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진설한 상이 보입니다. 떡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을 가로질러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딱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막의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막의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막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보이게 되는 번제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므로 속죄소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하늘의 하나님의 숨겨진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때문에 1년에 단 한 차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거기에 고정시키셨죠. 그러나 반면에 제단의 경우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전이나 성막이 있기 전에 노아 시대나 족장들 시대에는요, 제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으면 성전이나 성막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제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이 백성들 중에 거하실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이전에요,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희생 제사를 통한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려면 제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막, 성전 그 자체보다 제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보시면
성소에 대한 내용이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토단을 쌓는 게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막이나 성소에 대한 말씀은요, 25장 이후에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통한 예배가 성막과 성전 예배의 시작이요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이럴까요? 제단이 대체 무엇이기에, 제단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제단이라는 뜻, 제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 단어의 뜻은 희생하는 장소, 죽이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희생하는 장소, 죽이는 장소라는 뜻이 제단의 뜻입니다. 여러분, 향을 드리는 장소도 물론 거기에는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이 없었는데도 제단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제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분향단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려진 제물의 피가 그 분향단 뿔에 발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이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제물의 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핵심, 중요한 개념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희생하며 드리며 성별하여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됐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명령하셨고 거룩하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제단이요, 거기서 놓여진 제물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속해줄 희생제물을 그 제단에 가지고 오며, 또한 화목에 이어서 감사의 제물도 가져오는데, 이것은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고요,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자 하는 바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요, 희생의 장소요, 헌신의 장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단은 어떤 것의 모형이고 실체는 무엇인가? 항상 여러분, 구약의 그림자 모형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죠. 구약의 제단이 그림자로 비춰주는 완전한 영적 예배의 실체에 대해서 성령께서는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직까지도 의문에 매여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신약에서도 제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 제단 역시요, 구약의 제단과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냐면 죽이는 장소고요, 희생의 장소고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시키신 바로 그 제단입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각각 그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단이 가리키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부디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제단 자체가 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단 자체가 피로써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히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요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제단이 피로써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이고요. 제단이 피로써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요,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을 우리는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제단이 피로 거룩해진다라는 점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이 어떤 문맥에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지금 구별하여서 세우는 일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는 문맥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맥 가운데 여러분, 제사장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제단이 필요합니다.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중보자로 서게 되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직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단에서 흘리는 희생제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자신이 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제단 역시 마찬가지로 피로써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제단을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제단을 속하는 일을 무려 7일 동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일은 완전이죠. 완전하게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8장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보시면 모세가 속죄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써 그 제단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한다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안쪽의 거룩한 곳을 묘사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과 지금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성소라는 표현이 제단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그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동일하게 뭐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쪽은 휘장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었고, 제단은요,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7일 동안 피로 속죄하여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된 제단이요, 그 제단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씩 피로 속함으로써 제단은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지닐 만큼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재물이 너무 작거나 너무 무가치하여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이 거기에 놓여진 모든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요, 바로 오늘 본문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제단은 피로 7번씩 뿌림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놓여지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받은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 시간에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은 곧 그의 삶 전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임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화목시키는 능력이 있고, 죄인을 속량하는 능력이 있고, 또 죄에 대하여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보혈의 새로운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혈을 흘린 십자가는요, 예수께서 거룩하게 되신 제단일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자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도 그 제단 위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십자가만이 뭐다? 우리의 지성소다. 우리의 지성소요 때문에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교도들의 예배에서도요, 또한 로마 카톨릭의 예배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 종종 가르쳐지곤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가르침을 종종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데에서,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데에서 가치를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그것이 희생이든 고난이든 간에 모든 것이 죄로 물들어 있으며, 따라서 진정으로 죄를 정복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이들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한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십자가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희생시키는 수단인 한에는요,
즉 그 십자가가 모범론이 되어서 자기 의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자기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십자가 자체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그 제단을 위하여 7번 완전히 속하게 하셔서 그것과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하게 되도록 율법으로, 규례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모형이, 이 그림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지극히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곧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할 능력을 지닌 지성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자주 이야기하고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믿고 감사한다라고 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귀한 신적인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또한 죄에 대하여 그 스스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형벌과 저주를 친히 가져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죄를 정복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의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시고 당하신 일은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한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머리요 보증인으로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에게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과 성령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굴복시키는 길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육체의 죽음을 통한 길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길을 당신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와 능력을 취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삶은요, 철저하게 죄의 건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고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그 건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과 고난, 십자가 죽으심이 그 피가 바로 그 죄의 건세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신적인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사람은요, 그 길을 찾게 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피가 드러낸 그 완전한 화목과 영생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원토록 제단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살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요, 오직 그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제단은 죽이는 장소요, 희생의 장소라고 그랬죠. 향을 드리는 장소 또한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희생의 제단과 향단 위에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천연의 상태, 죄인의 상태로는 여러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어져야 되며 또한 불로써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영적 형상으로 화하여 하늘에 연락이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희생하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희생의 제단이 선포하는 것은요, 십자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법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는요, 일찍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거듭거듭 경고하여 말씀을 하셨고, 또한 제자들도 당신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요, 주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 각자가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 그저 외형적인 고난이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내적인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교제로서 그 대속의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성령이 임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내는 이 세 구절은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고난을 우리의 죄책에 대한 희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특징이요, 능력으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요, 그 목적에, 그 절정에, 그 완전함에 도달했습니다. 십자가가 만약 없었다면요, 그가 그리스도였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속에 똑같은 특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자의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자의 생명.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을 한 바로 그 다음에 곧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영적 생명이라는 말은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죽는 즉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정가육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신 제단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죽이게 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에 거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자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십자가의 연약함과 죽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덧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각성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랑한 십자가는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고 그 피의 능력으로 바울 사도 자신이 함께 못 박힌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자랑하긴 하지만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그 위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보혈이 그 십자가를 거룩하게 제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를 갖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속죄의 피와 육체를 죽이는 일이 서로 구별되면서도요, 서로 연관이 된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 신약의 아주 유명한 구절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은요, 피를 힘입어 얻은 담력과는 다른 거예요. 그 새로운 살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걸으신 길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사 자기의 육체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만드신 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길은요, 언제나 찢어진 육체의 휘장을 통과합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과 육체를 죽이는 것이 바로 보혈을 흘리신 길이었어요. 때문에 그 보혈에 참여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바로 이 길 속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십자가야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요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요점, 제단과
그리고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다음의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7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재물이 작다든지 무가치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제단이 그 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해도 완전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여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에서 생각을 돌려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하신 피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봐야 마땅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피가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때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솟아나와서 그것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삶을 살 때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의 정과 유혹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십자가에 접촉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속하였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올려지게 될 때, 접촉하게 될 때, 죽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내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죽임을 의식하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의 십자가를 자기 자신의 삶이 죽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삶의 능력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룩하게 된 제단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거룩하게 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십자가를 신뢰하고 거기서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순간부터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성도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욱더 거룩을 열망하게 되고 그리하여 점점 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걸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까 봐,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한 종교적으로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혹시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제단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자로 여겨주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나의 삶에서 실추시키면 어떡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 산 제사의 삶입니다.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구원에서 탈락받을까 봐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단이 피로써 거룩해지며 바로 그와 동시에 그 제단은 거기에 접촉하는 제물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했잖아요. 성령 임한 사도는요, 십자가라는 제단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으로 나무 위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때문에 거룩하게 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올려놓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놀랍게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별도로 그리고 모두 모아서 함께 거룩하게 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에는 여러분 머리라는 것이 있죠. 이 머리는 인간의 이해력의 자수인 두뇌를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머리와 그 머리의 모든 생각들을요, 전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십자가와 접촉하여 거룩하게 된 나의 이성과 생각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여러분 또한 눈과 입과 귀 등 여러 지체들이 있죠. 우리는 눈을 통해서 뭘 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가시적인 세상과 또한 그 정욕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 우리의 눈을 십자가라는 제단에 올려서 거룩하게 하여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돌이켜서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귀를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언어나 대화를 듣기 좋아하는 우리의 귀를 제단에 올려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올려서 접촉하여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한 주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귀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입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구하고 뜻하는 바를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입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나와 관계 있는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과 혀와 입술을 십자가라는 제단에 접촉시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외에는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와 입과 두뇌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도록 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을 운영하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나의 철저한 죄악성을 시인해야 되며 그것들을 통제하거나 거룩하게 사용할 힘이 내게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값주고 사신 그분께 그것들을 받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교제 속에서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제단을 거룩하게 했고 그 제단을 지성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접촉하게 되는 행위는요, 살아있고 신령한 실질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는요, 영구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십자가의 화목이 십자가의 교제를 위하여 길을 열어 놓았어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를 나의 제단으로서 거룩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에는 손과 발도 있죠. 손은 일을 하는 능력을 대표합니다. 나의 작업, 나의 사업, 나의 봉사, 나의 소유들을 모두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접촉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도록 하고 죄에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발, 나의 발은 나의 길과 나의 삶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하는 길, 내가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 내가 방문하는 곳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때문에 제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발은요,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그를 섬기도록 차별을 갖추고 있어야 되며 복음을 전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돕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을 고정시키고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하여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외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조금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놀라운 신령한 연합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죄악되게 사용한 과거의 모든 것이 정죄를 받고 그 정죄의 선고 아래에서 날마다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것들이 자유를 얻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에는 또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요, 생명의 중심이요 영이 거하는 자소예요. 마음은 사람의 온갖 욕심과 열심이, 사람이 뜻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과 미움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어요. 따라서 마음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모든 것이 어디에 올려져야 됩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되려면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소원을 따라서 무엇을 구하고 뜻하는 권리를, 나의 정욕을 따라서 무엇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 십자가는 바로 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로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마음의 발로였어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에서나 지극히 큰 일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어떠한 일에서도요, 나의 뜻이, 나의 원대로 이것이 시행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 아들의 십자가에 접촉되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것을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제단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내 뜻, 내 의지를 올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는 마음의 왕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나 미움에 의해서 의지가 지배를 받고 다시 의지에 의해서 전인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그 의지를 제단 위에, 곧 십자가 위에 올려놓게 되면 십자가의 교제의 능력이 전인에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죄악되고 우매한 나의 의지를, 정죄받은 나의 의지를, 그러한 나의 의지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나의 의지가 다시 살아나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의 의지는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건의에 복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여 신자는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전에는 경험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을 실천하고 올려놓을 때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신자는요, 얼핏 보기에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조건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의지가 십자가에 매여 있으나 그러면서도 자유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의지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 있으나 또한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십니까? 나의 의지가, 나의 육적인 소욕이, 육적인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럼 자유함이 없어 보이죠? 내가 내 뜻대로 못하는 것 같고 자유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놀라운 진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가 그저 머리로만 알고 그냥 흩어져 사라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진리가 비로소 영광스럽게 보이고 비로소 거기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머리, 손과 발이 모두 함께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육체의 놀라운 구조 속에서 연합이 되어 있고 그 육체 속에서 영혼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요, 애초에 영혼의 종으로서 영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굴복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가 이러한 질서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적인 몸이 영혼을 꾀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영을 질질질 끌어서 종노릇하는 상태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은요, 스스로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되어진 일이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몸을, 잠자고 일하는 우리의 몸을 영혼으로 하여금 세계와 접촉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신경체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몸을, 몸 전체를 산 제물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즉시 계속적으로 발휘가 되고 몸 전체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하게 되며 몸이 그 속에 거하는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과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찬상 앞에 모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또한 그분을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거룩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소유하시는 가장 영광된 것이요, 주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다시 그 제단과 접촉하는 제물을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과 장소를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단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죽음의 장소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철저하게 죽음에 굴복시키고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지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으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절대로 너무 어려운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내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복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사랑에게로 값없이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있으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면 알수록 그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수록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 구원이 된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단 십자가 앞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단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서 다시 살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혹자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산 제물로 드려져서 제사를 완성시키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나 제사의 완성과 받으심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산 제물로, 제사의 완성으로,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혹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시는 분들은요, 죄인에게 주시는 이 영광된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단이, 십자가라는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합니다. 7번의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구약의 제단도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그보다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귀한 보혈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 피가 죄를 정복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다 배우셨어요. 은밀한 지성소와 제단을 지칭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 다 지성소로 불려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성소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릴 때 이룬 그 일이 여러분이 자신을 드리는 그 십자가 제단, 그 지성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여러분들의 지성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그 보혈의 능력은 그에 못지않게 역사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 놓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제단에 전달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대제사장이시오 살아계신 예수님과 또한 부리신 그의 성령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의 능력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효과적이어서 여러분들의 부정함과 온갖 연약함과 무능함과 그 모든 것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헌신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제단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되신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께서 제사장이요 제물이시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는 동시에 여러분 제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일리가 있어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표현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제단으로 취하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거하는 생명 전체를 그 위에 올려놓아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찬이 예표하고 그 복되고 영광된 교제에 충만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육체와 또한 흘리신 피와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주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죽음에 내어주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함께 살게 될 때,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러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해줍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에 접촉돼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